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 말에 괴로워서 밤새 기도하다가 사울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사울은 승리가 당연해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 이겼어요. 이번에도 당연하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승리가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게 결과예요. 12절이 결과예요.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승리하기 위하여,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숨어 있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번의 승리에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의 승리가 당연하고 그 승리를 뭔가 사람들에게 좀 더 과시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내 승리가 당연해지니까 그 승리가 이게 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에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단을 쌓아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나님 그곳에 자기의 가장 귀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작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아말렉을 이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부터 세웠습니다. 승리가 당연해진 사울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승리의 업적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고생했고 내 수고와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이 민족이 이만큼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내 수고와 헌신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자부심을, 뭔가 그 업적을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셨기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 장소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의 노력과 헌신, 인간의 멋진 승리가 부각이 되자 나를 승리하게 하신,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승리하는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초심은 이길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승리가 당연하게 되고 한 번, 두 번 인생의 성공이 당연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만큼, 처음만큼 간절히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덜 의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고, 나의 승리에 도취하게 되어, 나의 성공에 도취하게 되어 나의 것을 드러나게 되는, 나의 성공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공 앞에서 성공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보다 성공한 자신을 기념비를 세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울의 한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1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 어깨가 한층 올라간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야 될 말인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를 누가 해야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야겠죠. 그런데 사울이 먼저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기도해야 했는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너무나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도,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스스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서 아말렉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죠.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아말렉 짐승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만 남겨두고 진멸했습니다. 그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의도가 선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만 선별해 놨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둔 것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이 변명을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면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 이렇게 계산문을 왕들이 이렇게 황제들이 지나가고 그 뒤에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노예들, 우리가 전쟁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몰라요. 전쟁에서 많은 군사들이 나갔지만 그 전쟁터가 얼마나 험하고 그 전쟁터의 승리가 얼마나 큰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수고는 잘 몰라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승리를 가장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성대하고 멋지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 모든 것들이 아말렉에서 취한 건데 이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울 왕이 더 멋지게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울 왕의 업적을 칭송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렇게 멋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 사울은 너무나 멋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제사를 사람들 앞에 드리면 사람들이 사울을 칭송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획했던 제사, 즉 예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처음부터 그런 아말렉의 물건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죠. 오히려 진멸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내 전쟁과 내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줄 것이 없었기에 이 예배를 통해 아말렉의 물건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업적과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그 17절에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당신을 보여주지 못해서 왜 이렇게 당신을 과시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멋진 승리의 전리품과 멋진 예배를 보여주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까지 하십니까? 라고 안타까워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나으니까 나가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배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당신이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사울왕 당신을 높이게 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승리의 전리품을 보여주지 않아도 사울왕 당신의 업적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 이후에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너의 성공의 과실을 위해 내가 이용당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 전에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을 높일 마음으로 이미 사울의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춤추는 한 사람이 되었죠. 왜 그렇게 애써서 춤을 추고 왕이었는데 채통이 사라질 정도로 춤을 추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죠. 열심히 헌신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통해 과연 무엇이 드러내야 할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수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조금 나타났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수고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큰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기억해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 우리의 삶의, 그분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마종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어 라고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